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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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 오늘도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자격이 있다고 착각할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나 정도 되면 괜찮다고 생각했고, 나는 비판할 자격도, 나는 욕할 자격이 있다고 착각한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했고, 나누지 않으면서 가진 자를 욕했으며, 정작 자신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전부를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발을 수도 없이 걸었던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으로 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일어날 힘과 깨닫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도 입히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예배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그 주님 찬양하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그분은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그분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고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맞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대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흘린 보혈로 나를 정케 하시는 그 주를 의지하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 붙들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짐하고 일어서는
은혜의 예배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들 주님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의 음성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가오니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의 정한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놀란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온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받아서 예배의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말씀을 받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상처받은 영혼 말씀과 기도로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큰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이곳 요하네스버그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 주신 지역사회의 전도와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적 사명을 주시고 오늘날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실천해 왔음을 고백하면서 앞으로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세워주신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쌓는 기도의 제단도 응답하여 주셔서 능력의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역하시는 홍성인 부목사님과 노찬미 전도사님, 천우진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 필요한 일꾼도 보내주시고 복음에 필요한 물질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는 저희 교회에 8명의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와 잘 협력하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를 돌보며 연약한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돌보는 귀한 봉사자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처음 기초를 세우신 백영호 목사님, 그리고 성장 발전시켜 오신 정은일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퇴 후의 삶도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 모두는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현명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의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 늘 봉사하는 이재원 관리 집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는 하나원 간사님께도 예배의 큰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누리고 있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76면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제가 먼저 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다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선교 15년 하고 하게 되어졌는데요. 선교의 세계와 또 목회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또 그 형태가 물론 뿌리는 같지만 그 형태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목회를 하기 시작되어졌는데 제가 열심히 목회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는데 불현듯 제 마음 가운데에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문득 그렇게 생각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아는 것이 너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제가 참 아는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참 힘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힘이 좀 있어 보이죠? 보는 것과 실상은 다릅니다. 얼마나 내가 힘이 없는지. 세상적으로 힘이 좀 있어가지고 교인들 어려울 때마다 뭔가 좀 일을 척척하고 직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좀 힘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저렇게 연결을 해갖고 좀 도와주면 좋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 한번 하고 나면 무슨 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기도 한번 하면 안 풀리던 문제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임신 안 하는 사람들이 임신을 벌떡벌떡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한 번만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이걸 깨닫고 나서는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해보니까 아는 것도 있어야 되고 목회를 해보니까 힘도 있어야 되고 목회를 해보니까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들고 나서는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했는지.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어떤 것 가지고 이 목회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들이 사람이 어떤 것 가지고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시작한 것이 기도 특공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주의 성전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는 그 주님, 그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 특공대를 시작했는데 참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그때부터 주셨는데 제 목회에 획을 긋는 사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기도 특공대 하기 전과 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갑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인들 조금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기도 특공대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어제 임직 예배 참 하나님의 축제 가운데에 잘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제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피택되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귀한 피택자들, 귀한 임직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피택받은 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건강검진 받으러 한국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피택 교육받을 때에 건강검진이고 무슨 의든지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 다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집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대신 갔다 오시고 나서 리포트도 가서 다 해야 되고 이 벌금도 다 내야 됩니다 하고는 다 그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갔다 와야 될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수술해야 된답니다. 어디를요? 간을. 왜요? 암이랍니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나면 싹 사라지는 능력의 종이 되면 좋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세웠던 기도 특공대에 올리고 예배 시간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 지나가게 하시고 순적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온 교인들 같이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간 2개 이렇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작은 간 중에 무려 40%를 잘라낸 거예요. 잘라내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전문 의사, 한국이 요새 얼마나 의학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암이 100% 확신하기 때문에 그 간을 40%를 잘랐는데, 자르고 나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의사가 오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시계를 뒤로 물리신 것 같이 인간의 세포 시계를 뒤로 물리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안 믿는 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이번에 피택되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오고 나서 의료팀이 와서 건강검진을 하고 초음파를 하는데, 그 분야 전문가죠. 심각하다고 빨리 한국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빨리 한국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하십시다 하고는 두 부부가 당일실 목양실 찾아왔을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의사는 암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고치시고 회복하시는데 기도합시다.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 다 녹아내리도록 기도합시다. 근데 이분이 진짜 거기서 아멘 하는데 진짜 믿는 것 같은 거예요. 한국 가서 검사했는데 병원을 2군데나 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자기가 검사하고 간 의사, 나오라고 한 의사가 검사를 하는데 머리를 갸우뚱거리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뭘 이상해?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 하나님이 다 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피택받은 분들 가정 가운데 이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올 초인가요? 이유리 성도 미국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남편과 함께 이 아프리카로 오게 됐는데, 그 전주 주일까지 예배 잘 드리고 식사 잘 하고 그렇게 했는데, 배가 아파서 갑자기 병원을 갔더니 난수암이랍니다. 그것도 난수암 거의 끝까지 갔는데 수치가 정상이 35인데 남아공에서 검사를 하니까 3,800, 한국 가자마자 검사를 하니까 3,600. 온 성도들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올리고 기도 특강도 올려서 다시 주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인들 함께 기도하고 능력의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1차 항암 마치고 나니까 그 수치가 3,600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115로 떨어졌습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고 두고 보자, 이제 두고 보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2차) 항암 마치고 나니까 11.5로 떨어지고 4차 항암까지 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35가 정상인데 4.5로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 없는 우리의 사람의 힘을 붙들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능력을 일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거 믿으시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효리 성도 이번 주일 8월 2일 날 이제 수술합니다. 수술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참 기적 같은 은혜로 건강한 몸으로 지금까지 잘 왔는데 4차 항암하고 난 이후에 빈혈기가 있어가지고 수술하기 전에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능력의 주님, 오늘도 일하시는 그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수술 잘 되고 돌아와서 온 세상 다니면서 간증하는 놀라운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김용기 집사님 오늘 지휘하셨죠? 혈액암이라 지금 우리 기도 제목 올려서 하고 있는데 혈액암인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계신데 혈액암인데 정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이제 갔다 와서 2주 갔다 왔는데 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안 갔겠어요? 여러분 한국 갈 때 의사한테 갈 때 심장 떨리잖아.
의사 만나러 갈 때 주님 만나는 심정으로 가야 돼. 떨리는 심정으로 가야 돼. 갔는데 의사 하는 얘기가 아무런 증세 없이, 혈액암인데 아무런 증세 없이 방사선도 안 하고 항암도 안 하고 그냥 오셔서 오늘 또 치유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 전에는 부인이 12년 떨어져 있다 케이프타운에서 이사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피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 세우실 때에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뭘 깨닫게 하십니까?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번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시는 그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이 고백하시려고 우리 가정 가운데 때로는 시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주시는 그 주님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붙들고 오늘도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은혜의 새바람 불줄로 믿고 다 함께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은혜의 삶, 축복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에 반드시 한 가지 요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한 가지를 먼저 요구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녀가 될 때에 주님 요구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자,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첫 시간 첫 말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에서 심판받을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구약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가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신약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 그것은 신분에 대한 변화입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으로 변화시키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잡히러 가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기도 혹은 유언을 할 때는 그 말이 중요한 얘기일까요? 심하게 중요한 얘기일까요? 백예근 목사님이 남천교회에 오셨을 때의 첫 설교 제목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이 말씀 붙들고 목회를 평생 하셨습니다. 마지막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제가 우리 정을 목사님 첫 설교를 제가 잘 모르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을 목사님 우리 교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기억나세요? 예, 권사님 역시 다 피택받고 나니까 권사님 다르시네. 제 기억으로는 목사님 설교 다른 이것저것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받아서 우리의 입술을 바꾸어 갑시다 하고는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이 고백들을 우리 입술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은 평생을 곡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잡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 마치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기도의 제목, 자, 내용 다 같이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어디로 보낸다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우리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세상 어떤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악이 있는 곳, 더러운 세상, 그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 거룩을 위해서는 거룩한 어떤 장소, 거룩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순수한 어떤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야 그것이 마지막 기도여야 하는데 주님은 그 반대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구약을 보면요, 동일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던 무려 400년 동안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남아공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가나안 땅,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목축만 하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씨앗만 뿌리고 딱 발만 석석하고 비가 워낙 잘 오기 때문에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땅의 폼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죄가 충만한 곳입니다. 죄가 충만해서 결혼도 하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들 다 쳐 죽여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땅은 죄로 오염된 곳입니다. 아니, 그 죄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렀다고 하면 좀 더 거룩한 땅, 좀 더 새로운 땅, 좀 더 죄가 묻지 않은 땅으로 보내야 정상적일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세상으로 다시 죄가 가득한 그곳으로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거룩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이 무엇인가 따라해 봅니다. 거룩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17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기도하셔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거룩할 것 같고 주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보존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들을 데려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뜻은 구별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러운 세상에서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만드는 것, 그것을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세상 속에서 따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사는 것, 주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라. 악에 빠지지 않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주님께서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마지막에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셔서 거룩은 세상과 악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주님께서 그것을 정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언제 주님께서 그것을 정하셨을까요? 언제 정하셨죠? 자, 그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가 언제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 정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실 그 작정의 시간은 우리가 태어날 때가 아니고 창세전에 작정하신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피택자 8명 우리 세웠는데, 우리 오늘 김맹한 장로님 기도하셨고요. 또 이 나머지 또 여러분들이 피택되어졌는데, 우리 김맹한 장로님 장로로 피택되어질 것 창세전에 택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예.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 창세전에 택하시고 섭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가? 그 이유가, 자 다시 한번 4절 띄워볼래요?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셔서 뭐 하시려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는데 그것을 창세전에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거룩은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신분적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자라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량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들은 이미 창세전에 택했지만 주님께서는 자라감이 있다, 즉 거룩해야 될 분량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이 거룩의 분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한마디로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신분적으로는 거룩하게 되어졌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평생의 삶 동안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여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줄 아세요? 왜 세상이 교회를 욕하죠? 세상하고 교회하고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하고 뭔가 교회가 달라야 되는데 세상하고 교회가 다를 것이 없으니까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조건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 거룩이어야 합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자리에 이르지를 못하니까 세상도 뭔가 다르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이르지를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할까요? 모든 삶에 있어서 왜 거룩하지 못하고 왜 세상과 다르지 못할까요? 여러분도 왜 그럴까요? 저는 한 사람만, 김맹한 장로님, 왜 세상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정답을 역시 장로님은 다르십니다. 자, 그런데 구약적으로 보면요, 조금 더 설명을 깊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그때에 장정만 60만 명 우리가 추정하기로
아이들까지 다 2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설명하고 있는데, 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색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장정이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38절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뭐가 있다고요? 잡족들이 있다. 지금 잡족들을 영어로 보면요, 좀 표현이 한국 표현이 그렇지만 영어로 보면은 many other people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민족이라고 하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진짜 거룩의 삶을 도달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잡족들도 그 속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유언적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제자들을 그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기를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그들을 다시 더러운 세상들로 보내기를 기도하셨나요? 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어떤 족들이 있는 곳입니까? 심하게 그렇게 발음을 하시면 오만 잡족들이 다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기를 주님 마지막 유언전 기도로 하고 계십니다. 요즘 한국의 대세가 뭐냐면요, 우리 집 사람도 가끔 한 번씩 강의 이렇게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요즘 사는 게 남편이 애를 먹여서 그런지 답답한지 자연에 살다 이런 거. 이전에는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걸 좋아해서 늘 그걸 봤는데요. 요즘에 정글의 법칙이다 혹은 이 자연에 관련된 산골 깊숙이 들어가서 혼자 고기 잡고 잡아갖고 먹는 이런 방송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1부 때 제가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은 뭐 열심히 보세요 그랬더니 골프요 그러더라고. 각자 보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사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집사님 꿈은 뭡니까? 그랬더니 저 시골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나홀로 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가봐야 똥밭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자연인이다의 시초가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이 시초가 있습니다. 시초가 누군 줄 압니까? 예? 누구요? 베드로? 잘 안 들려. 세례 요한.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말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 살아난 사람 중에 이 나는 자연인이다의 시초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갑니다.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거룩 이런 거룩을 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거기에 또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 대화하는 내용이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산 밑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한마디를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자연인이다 최초 인간을 보고 계십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나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거룩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 베드로가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 여기서 그냥 사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고 할까요? 모르고 할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진짜 거룩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 합니다.
진짜 거룩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어떤 좋은 나라, 어떤 천국, 아무도 죄가 없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거룩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기도합니다. 진짜 거룩을 알지 못하면 주님 우리를 전혀 다른 장소, 전혀 다른 세계에 보내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산 밑으로 내려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저 거룩한 산 꼭대기, 거룩한 사람들만 있는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고 온갖 잡족들이 다 있는 저 산 밑으로 내려가자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진짜 거룩이 알지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산 밑으로 내려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막상 산 밑으로 내려갔더니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자빠지는,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아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아버지, 그 한가운데를 가게 되어집니다. 진짜 거룩을 알지 못하는 이 베드로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 땅 가운데 진짜 거룩을 알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베드로는 산 위에서는 좋았습니다. 산 밑에서는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왜? 진짜 거룩이 알지 못하면 무조건 패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소리쳤다가 사단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칼을 들고 설쳤다가 다른 사람 귀를 잘라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졌고, 부인하여 저주까지 하게 되어지고, 실패한 친구들을 다 데리고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는데 원래 물고기 잡던 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요?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진짜 거룩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좋은 사람만 있는 곳, 거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괜찮은 사람들만 있는 곳에 모이면 진짜 거룩은 거기에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 그 세상 가운데 살 때에 구별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는 8분의 임직자를 세웠습니다.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들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장로님은 좀 뭔가 달라, 저 권사님들은 적어도 좀 달라, 저 집사님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 저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6절 한번 볼까요? 자, 5장 4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당연한 것 누가 못하냐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누가 못하냐는 겁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못하는 것, 그 세상 세리 죄인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달라야 된다. 당연한 것 당연한 대로 살지 아니하고 뭔가 반대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주님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향하여서 뒤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나를 향하여서 뒤에서 다른 소리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발을 걸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뒤에서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느냐가 거룩으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책 들고 기도하면 거룩일까요? 물론 그것이 거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우리의 거룩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 잡족들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 주님 우리를 보내실 때 그들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를 보고 진짜 거룩을 구별해내겠다고 우리를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전 기도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달라고 주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목숨 걸고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적어도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는 자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요? 믿는 자들은 뭐가 보장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이 말씀드리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져도 본전은 천국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믿져도 본전은 천국입니다. 내 본전은 천국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안 믿는 사람 본전은 뭘까요?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남아있는 결과가 괴로움입니다. 유일하게 그들에게 이 세상이 유일한 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착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왜 우리를 잡족들이 있는 그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시느냐? 적어도 밑절이 본질인 너희들은 마지막이 다른 저들에게 다르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 주님 오늘 그 기도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마지막이 너희들은 본전인 천국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적어도 하늘나라가 보장된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들에게 다르다는 것을 좀 보여주면 안 되겠냐라고 주님께서 오늘 그 마지막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해. 적어도 저 마지막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돼. 적어도 저 잡족들하고는 좀 달라야 돼. 주님께서는 오늘 그 마지막 피를 쏟으면서 하시는 말씀, 마지막에 군인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신 그 기도가 적어도 너희들은 달라야 돼. 달라야 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시편 16편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땅에 있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잡족들과 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해내시고 세상과 다른 어떤 길들을 가게 하시는 것이 성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들인데요, 주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 주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 적어도 구별되이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또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보면 그렇게 즐거워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인상을 쓰고 절대로 말을 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보면 무조건 즐겁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즐거움, 그저 어쩌다 한번 즐거운 게 아니고요, 보면 즐거운 거예요. 김맹암 집사님 보면 제가 즐거운 거예요. 장로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맹암 장로님 보면 제가 즐거운 거예요. 왜? 어려운 가운데 수술하고 그 어려울 때도,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낼 때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에 아멘 아멘, 전화상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얼마나 좋은가. 저는 가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성도들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한 대 때렸다고 가서 2대 때리고 오면 부모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얻어 터지고 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뒤에서 돌을 맞고 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성도들을 종종 제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과 같은 성도가 아니고, 세상과 같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과 다른 성도, 주님의 기쁨,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고, 오늘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 19절 말씀인데요. 자, 17절 먼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해질 뿐만 아니고 태어남이 그렇게 태어났지만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 정을 목사님 마지막 고별 설교하실 때에 했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 교회가 바꾸고 체질적으로 바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절대로 거룩함의 삶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새가족부부터 양육반 모든 모임들마다 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해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결단코 거룩의 자리까지 이를 수 없습니다. 신분은 변화되어졌습니다. 신분에 맞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시험을 당하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반드시 시험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할 때에 주님께서 이것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 먹고 사는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그 말씀에 내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거룩함에 이르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먹고 사는 문제를 지나갈 때에 아니 사역자로 직분자로 세워갈 때에 반드시 시험하는 시간이 나타납니다. 목사로 세워질 때, 선교사로 세워질 때에, 장로로 직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뭘 테스트할까요? 너의 진짜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너의 진짜 기준이 먹고 사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확인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우성을 칩니다. 물이 없으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물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2달 반 만에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부터 원망하자 하나님은 하늘에 만나를 주기를 작정하시고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질문해 볼까요? 사람들이 떡을 먹고 변했나요? 사람들은 떡을 먹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먹는 떡을 가지고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려울 때에 물질이 힘들 때에 반드시 믿는 자들이 기도하며 먹을 것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1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먹을 것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자, 1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실 때, 직분자라 무슨 일을 하실 때에 어려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응답이 끝이 아니고요, 그 응답되어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니다. 무슨 말인가? 내 너희들 배고프지? 내 너희들 먹을 거 줄게. 얼마든지 40년 동안 내가 줄게. 문제는 배부르고 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시험한다. 배부르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시험한다.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입니다. 배부를 때, 좋을 때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려울 때, 힘드니까 기도하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주님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 어려움 하나님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배부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백성들이 배부르고 자기들 좋을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일들이 수도 없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에 먹을 것으로는 결단코 진정한 거룩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배부름으로는 결단코 진정한 거룩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시험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떡이 아니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만 거룩하여진다는 것, 오늘 이 시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배부를 만큼 배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을 찌려고 노력하십니까? 살을 빼려고 노력하십니까? 박경아 장로님, 요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을 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우리에게 풍성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언제 시험하실까요? 하나님 언제 테스트하실까요? 먹을 것이 없을 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배부를 때에, 풍성할 그때에, 이전보다 세월이 나아졌을 그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잡족들과 살을 썩고 살 그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거룩을 구별할 것인가를 주님 보시겠다라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도전합니다. 육신대로 먹을 것대로 살아보았더니 거룩에 이르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도전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면 힘이 안 나서요. 다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도전합니다. 육신대로 살아서 우리의 누리는 것이 없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말씀대로 다시 한번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한번 살아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한번 도전하고 그렇게 한번 달려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로, 거룩은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가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주님은 40일 광야 동안 떡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세상 유혹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누구의 기쁨을?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기쁨을 누렸습니까? 세상 한가운데에 말씀대로 따라가서 그 거룩을 지키셨던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엄청난 하늘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우리 또한 구별되어서 어떤 장소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잡족들이 충만한 세상 가운데 보내어서 그 한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 하나님의 교회는 달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느끼도록 하시기 위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대로 가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서 잘 되었던 이야기를 간증을 하든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17장 말씀을 마치고 나면 예수님 어떻게 되셨다고요? 잡혀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의 증거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거룩을 따라갈 때에 14절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갑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욕 들어먹고 세상에 박수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것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에 두고, 주님, 말씀 붙들고 가가지고 잘 살았던 생각이 좀 나게 해주십시오.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놓으라고 하시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라고 하시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어주라 하시고,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았더니 잘 되었다, 그것이 결론일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기쁨인 하나님의 성도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주의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능력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그 기도를 마무리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제1첨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는 것, 그것은 세상의 잡족들과 살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함과 함께 구별되어 살 때, 비록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그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 임직받으신 8분 뿐만 아니고 우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온 성도 여러분,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가십시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지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시간 함께 오늘 한 곡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백영호 목사님 강단으로 등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백은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주일의 축복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 우리 주님, 주께서 세우신 우리 요한에스베 한인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 돌리며 복음 전파 사명을 다하며 이곳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자손 대대로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바칩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각종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관리하는 모든 종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바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 사업과 직장과 일터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헌신할 때 약속하신 복을 주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요한에스베 한인교회가 아프리카와
전 세계를 위하여 복음 선교하며 약자와 어려운 자를 도우며 선을 베푸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풍성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요한에서버가 한인교회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거룩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구별되이 사십시다. 그래요.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면서도 축복하는 시간들 또 좀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가지겠는데, 어제 우리 특별히 임직식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어져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좋은 일꾼들 세워져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임직 감사 예배 선물이 교육관 앞쪽에 구역별로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개별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장님 찾아가셔서 구역별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른 기준 개인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가정별이 아닌 거죠? 예, 개인별로 성인 기준입니다. 성인 기준 한. 네, 어른들 기준으로 개인별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는데요. 먼저 윤태민 우리 형제 지금 한국에서 훈련 교육하고 공부하다가 잠깐 들어와 있는데요. 친구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시. 예, 그래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태민이가 간만에 오셔갖고 지금 매주 전도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한태철 집사님, 김미옥 집사님이 지금 한 달이죠. 한 달 지금 선교사님 자녀 한 분을 지금 케어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영국의 의사입니다. 영국의 의사인데 조복 쪽에 연수를 지금 받으러 왔다. 김미옥 집사님 집에서 지금 인도자와의 관계 하숙인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 집에 지금 기거를 하고 있고 오셔서 연수를 받으러 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자녀입니다. 박하경 의사분이신데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93년생이면 31가 되는 거죠. 예, 집안에 아들이 계신 분들은 마치고 따로 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 8명의 어제 임직자 어제 세워졌는데 한번 일어날까요? 네. 어제 임직 받으시는 분 8분들 어제 또 귀하게 피택 받으시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남들이 욕하면 욕도 못 하고 그래서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시간 잠깐 서 계시고 격려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정은일 원로 목사님 오셔서 어제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고 같이 오신 손님들이 내일 출국하게 됩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가셔야 돼서 우리 같이 오신 목사님, 우리 우남복 목사님, 또 사모님 되시는 서금자 사모님, 또 김상모 목사님, 김연아 사모님, 그다음 문수경 권사님 한번 일어서실까요? 네, 이 시간 또 이제 한국 가셔야 됩니다. 한국 가셔야 되고 또 언제 볼지는 모르지만 또 속히 뵐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로 목사님들 이번에 오셔서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좀 위로가 많이 되면 좋겠다, 제가 그 마음을 가졌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출국하시니까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가지고 특별히 선교팀과 또 이번 주에는 AIRC 임원회 및 노회, 또 우리 복음병원과 남천교회 선교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백영호 원로 목사님, 남천교회 원로 목사님, 또 일대 목사님 오셨는데 정은희 사모님 같이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한번 일어서 주시고 박수를 한번 뜨겁게 환영할까요? 네. 그래요. 자, 우리 그대로 서 계시고 이 시간 우리 이분들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정은일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한번 같이 일어서시죠. 예, 그래도 예. 같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 트레이시. 예, 그래요. 자, 그래요.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 부실에서 또 잠깐 다과하고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수요일날 제가 잠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또 깜빡했는데 우리 이구경 장로님 몇 개월 만에 오셨죠? 거의 1년 6개월 되셨나요? 예, 이구경 장로님 잠깐 한번 김옥조 권사님 인사하셨고 또 이구경 장로님 예, 한번 일어서시고 우리 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향 같은 아프리카, 예, 고향 같은 아프리카 올 때마다 우리 정을 목사님도 잠깐 그 말씀하셨는데요. 고향 같다. 저는 그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조복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 제가 늘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감사하고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 최진우 선교사님, 그다음 우리 서수경 사모님, 현이, 그다음에 우리 혜영이, 유리 잠깐 한번 일어서실래요? 우리 최진우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오셨다가 한 번도 안식년 사역 기간 동안 가지지 못하시다가 저희 교회 오셔서 안식년 겸 또 저희 교회에서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선교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선교사님은 오늘까지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시고 우리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교사님만 보내드립니다. 예, 그래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언제든지 고향교회처럼 오셔서 그렇게 힘있게 사역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3개월 계셨죠? 예, 13개월 정도 안식년 겸해서 저희 교회에서 위로받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힘있게 사역하시도록 우리 뜨겁게 박수를 한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마치고 우리 또 새가족별 잠깐 또 식사하고 오늘 뭐 인사했다고 마지막이 아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사님 저한테 연락 오시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본인은 선교지에 가야 돼서 이제 그런 사정들을 말씀하셨고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편안하게 계속해서 아이들 교육도 있고 하니까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임직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8분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임직을 받았다고 이분들이 다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이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직분자로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육방 교회 그대로 하고요. 구역장 권찰 수요 모임이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 힘써 주시고요. 정교인 기도회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에 오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당회 다음 주에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선교팀이 이번에 남천교회까지 포함하면 한 70명 가까이 됩니다. 복음병원만 해도 한 60명 가까이 되고요. 남천교회만 해도 벌써 5명 가까이 되고 배목사님 하고 우리 또 정목사님 같이 계시고 하면 움직이게 되는 식구들이 7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으로 봉사하실 분들은 우리 선교위원장 되시는 윤지연 장로님이나 우리 홍성인 목사님에게 알려주셔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봉사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AIRC 우리 현지 지도자 이렇게 모임들이 이번 주 임원회가 있고 또 노회가 있습니다. 현지 이 교회죠. 교회들 전체
이 모임을 위한 준비 임원회가 2일날 금요일 오후에 있고 ARC 노회가 3일날 또 그렇게 가지게 되어집니다. 또 배무사님 또 정무사님 오셨을 때에 이런 시간들 가지고 또 함께 가지니까 여러분들 뭐 일일이 다 설명을 다 못합니다만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아프리카 전체에 저희 교회 말고는 현지인들에게 안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지난 시간 동안 세워놓았던 이 노회가 지금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좀 하게 되어지는데 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초 작업들을 또 이번에 하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리카 선교회도 저희 교회가 진력에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글학교 개학 이번 주에 있습니다. 한인교회 진료는 11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료를 하니까 우리 홍 목사님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아마 순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기도하시고 또 별일 없이 잘 지나가도록 또 건강검진 잘 받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과 같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세상과 더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창세 전부터 택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이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거룩함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빗바람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빗바람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